잠언 1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제목은 마지막 29절의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 제목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 제목입니다. 여기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한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울도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이 쓰셨지만 교만하니 하나님이 내버리시고 망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내 거다.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 유다왕 아마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돔을 치고 이겼지만 하지만 승리하고 난 후에 교만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또 패하고 망한 겁니다. 뭐가 됐든 현재 위치가 어떻고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교만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만하면 자기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는데 그 집이 망하는 거고 또 그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장이 교만하면 나머지 식구들도 가장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다가 다 망하는 거고 국가에서 왕이 교만하면 또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하다가 또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집이나 국가뿐만이 아니다. 이 한 사람, 어떤 집,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만 잘났느냐, 나도 이렇다, 너만 그렇게 할 줄 아느냐, 나도 할 줄 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영향을 받아서 다 교만해지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집을 허신다.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도 함께 교만해졌다가 망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지게는 그 경계인데 이 과부의 지게, 과부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과부의 그 경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소유, 그만큼의 땅, 그것을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 이 과부는 그저 이 육신적인 과부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과부를 뜻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과부는 다 안전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과부는 의지할 자가 없는 자가 과부입니다. 소망을 둘 자가 없어요. 그러니 이 과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겸손한 자, 그러한 자를 특별히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적인 과부를 넘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과부니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디 소망 두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만 겸손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26절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 이 악한 계획,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악한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또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일, 하나님의 성도에게 손해를 주는 일, 교만한 생각,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 선한 말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악한 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다. 다시 말해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악한 계획이 있는 것, 악한 꾀가 있는 것, 이 사람들은 몰라요. 속에 악한 꾀를 가지고 있고 악한 계획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다 아신다. 또 반대로 정결한 마음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정결한 마음,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항상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술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도록. 27절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익을 탐한다. 이익을 탐하니 방법이나 수단 가리지 않고 이익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 탐한다는 거, 탐하는 거, 욕심인데 우리 욕심에서부터 죄가 잉태한다. 죄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 주일날도 10계명 보았는데 10계명 제일 마지막이 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탐내는 것에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익을 탐하면서 특별히 불의한 일로서, 여기 뇌물이 나오는데 불의한 일로서 이익을 얻으니, 이 이익을 얻으니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는 뭔가 이익을 얻는 겁니다. 뭔가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로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불의한 일로서 그 이익을 얻었으니 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 뉴스 보면 이익을 탐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뇌물도 받고 또 무슨 권세도 얻고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을 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수개월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니 수치를 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자기 집을 다 해롭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불의한 일로서 이익을 탐하고 그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산다. 이 뇌물, 불의한 일로서 이익을 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양심 저버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상태에서 이익을 얻는, 그것을 다 가리켜서 이 뇌물을 얻는 것이다 그러는 것인데, 이 뇌물을 싫어하는 자, 다시 말해 불의한 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자는 살게 된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 서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앞에 26절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다 그랬어요. 내 수준에 맞춰서, 내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딱 맞추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도에 맞춰서 자족하는 생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 이익을 탐하지 않고 불의한 일로서 뇌물 받지 않고 악한 일로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잠언 30장에서 보겠지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나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되고 또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는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 주시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지만 또 너무 없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으로 이익을 탐하며 나아갈까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죄 짓지 않게 딱 맞춰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헤아려보고 그래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그만큼 없게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랬죠.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 겁니다. 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도로서의 합당한 말일까? 괜히 말했다가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남을 살리는 말일까? 죽이는 말일까? 한 번 더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합당한 말을 적절할 때에 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합당한 말을 적절할 때에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또 그러한 자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합당한 말을 한다?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당한 말을 적절할 때에 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합당한 말이 나올 만한 정결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적절할 때에 할 줄 아는 지혜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또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악을 입으로 쏟는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쏟는다. 뭐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다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남에게 상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넘어지게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든지 못 주든지 그저 이 말을 다 그냥 막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 그래서 마지막 29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을 멀리하신다. 하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이 누군가? 우리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는 의인이 누군가? 25절에 본 것처럼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의인인 겁니다. 또 26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고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자, 그러한 자가 또 의인인 겁니다. 또 27절에서 본 것처럼 이 양심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 이익을 탐하지 않고 불의한이로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또 의인인 것이고, 또 조금 전에 28절에서 본 것처럼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러한 자가 또 의인인 겁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그만큼 들으시고 의인이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으니 우리가 다 이런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의 신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의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신분상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특별히 그 의인의 신분에 맞게끔 참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온전히 상달되는 것이고 그 간구하는 역사가 또 있고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멀리 하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면 뒤에 28장 9절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의인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역겹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고 또 기도했는데 특별히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의인의 신분에 맞는 의인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어 의인의 신분을 주셨고 또 의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의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러한 생활이 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